전국 어디서든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5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잠깐 체조로 하루 아침 활력 있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이 체조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가뿐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 모셔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잘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인천교구 연령의 연합회 시니어 봉사자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교실 출석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줄부터 부를게요. 박종석 클레멘스. 네, 저는 인천교구 연령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석 클레멘스입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반장 처음 돼봤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 짝꿍을 또 소개해드려야죠. 네, 이기영 다니엘. 네, 반갑습니다. 인천교구 연령연합회 상임고문 이기영 다니엘입니다. 회장을 너무 오래 했다고 고문시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분은 오늘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그 뒷줄로 가볼게요. 박찬일 프란치스코. 네, 인천교구 계양지구를 맡고 있는 박찬일 프란체스코 하베르입니다. 제 이름은 프란체스코지만 프란체스코가 옛날엔 방지거라고 구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프란체스코라고 하지만 옛날엔 방지거라고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성은 방씨고 이름은 거지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방거지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불렀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학생 소개합니다. 최봉건 프란치스코. 네, 반갑습니다. 인천교구 부천 1지구 지구장 최봉건 프란시스코입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처음이고 신부님도 오늘 여기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복 야곱. 네, 연수 지구장을 맡고 있는 이명복 야곱입니다. 아마 야곱이라 그러면 지금 세례명을 지을 때 아마 짓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우리 그 성당이나 여러 이런 단체를 봐도 야곱이라는 세례명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 없어요. 네. 인천교육에도 신부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만큼 오랜 야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우리 학교가요, 정말 연령의 봉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어떤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5분 학생으로 참여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 개교 일에 처음으로 남고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정말 어떤 박력 있는 그런 대답들 많이 기대해 보고요. 오늘 사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학생이 아닌가 하는 아주 웃음도 많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들도 소개해 드리죠. 오늘 저 이분과 처음 녹화를 합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방송주간 신부님이신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타이거 황중호 신부입니다. 평화방송 평화신문 방송주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신부님 2021년 2월 중순에 이제 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방송 주간 신부님으로 사목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적응도 테스트랄까요? 혹은 애정도 테스트 한번 가봅니다. 네, 갑자기요? 네,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 프로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체조 재밌게 보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체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동작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체조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풀기 운동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보고 있다가 아 맞아 이렇게 다리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마음만큼은 시니어가 확실하시네요. 네. 우리 신부님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또 평소에 개인 SNS를 통해서 말씀 묵상도 공유해주고 계신데 오늘만큼은 정말 성경을 보다 가까이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손 작은 음악회 저희 2부 시작할 때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음악회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시연 아네스 자매님, 김수연 클라우디아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시안 아니스입니다. 오늘 오락부장을 맡았는데요. 네.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게 잘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온다고 교복 같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정말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함께하면서 이 사손식이 정말 은총의 시간,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도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준 급훈을 만나보고 갈 텐데요. 오늘의 급훈 눈물을 닦아드리자입니다. 눈물을 닦아드리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발표해줄 학생 있을까요? 네, 우리 최봉건 프란시스코 학생.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뭐 이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또 계시는 분도 많고 또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연령의 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분, 또 돌아가신 분, 또 그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들, 그분들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급훈을 눈물을 닦아드리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왜 웃고 울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닦아드리자 그렇게 네.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번에 연령의 분들을 모셨을 때는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굉장히 무서웠던 너도 죽는다 같이 제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떨면서 네,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눈물을 닦아드리자인데 우리 프란시스코 학생 네, 혹시 커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신 있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머리에서 이게 새어 나오지를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컨닝으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오늘 정말 컨닝으로 죽는다. 네, 컨닝에 살고 컨닝에 죽는다. 네, 밑에 또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으로 완벽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컨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마당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천교구 연령의 연합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좀 특별하다. 이걸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시죠? 네, 클레멘스 학생. 네, 반장.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인천교구 연령의 연합회에 기도문이 있어요. 인천교구 연령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인천교구 연령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군요. 중간만 잠깐 읽어요. 중간에만. 네.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료 회원들을 소중히 사랑하게 하소서. 피와 땀에 젖으신 예수님을 가슴이 하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게 하소서. 성모님을 집에 모신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유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시신을 찢고 무덤에 모신 아리마테아 요셉 성인의 마음으로 선종한 이들을 거룩하게 받들어 주님께 보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연령의 기도문의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네. 요 우리가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교우든지 선정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지침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연령에 그러면 돌아가셔서 장사 치러 드리는 거 그것만이 없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은 선정 봉사 개념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임종을 앞둔 분들을 어떻게 잘 유로해서 그분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뵈러 수 있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사 치러드리고 사무제까지 그 과정에 냉담했던 가족들도 전부 다 회도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돌아내서 남은 사별 가족들을 어떻게 잘 돌봐드리느냐 여기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 범위를 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그 다 그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책을 이 지침서를 네. 만들었고 교구장님이신 정일절 주교님의 그 인준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뭐 고독사, 돌연사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대처하면서 봉사할 수 있겠느냐.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도 다 조사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체계적인 그 지침서를 갖고 있는 교구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기도를 또 이렇게 인천교구 연령회 분들이 특별한 기도를 갖고 계신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 선종 봉사 지침서만 있다면 경황 없는 상황에서도 네, 대응을 해서 잘 주님 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주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반장님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반장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호흡이 막 올라오세요. 막 거의 너무 뛰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잘 우리의 특징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감마당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OX판으로 네,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생각이 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속해 활동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네, 나는 우리 공동체 생활, 공동체 활동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O 혹은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아니 이런 이변이 네 굉장히 여기 뜨겁습니다 지금. 네, 저 전원 O를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네, 우선 내려주시고요. 네, 어떻게 이분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부님. 네네. 네. 아니 다들 이렇게 O 드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X를 들고 싶었어요. 아하, 튀고 싶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속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 또 하나의 그 단점은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라고 그 은연중에 좀 어떤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압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두 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모두가 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몰고 가면 너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는 또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정리가 안 되는데 저 이거 편집해 주실 분 있나요? 아니, 이게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떤 네. 특징을 나타내 주시는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어떤 그 규율에 억눌려서 나는 좀 다른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럼요. 있어요. 어떤 네. 공동체를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체 활동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신부님만 빼고 네, 다 O를 들어주셨어요. 단장 옆에 있는 다니엘 학생 먼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이래서 하길 잘했다. 네,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 뭐 무사히 마치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상당히 좀 연령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원들하고 좀 일치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거 공무원사에서만 그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실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그 특성이 좀 다를 네. 수 있습니다. 그뭐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기만 했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무 맡고 부회장 맡고 회장 맡으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제 삶과 생의 일부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회장이 열심히 해야지 회원들 따라오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일 그 보람 느끼는 게 뭐 90 이상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가 직접 염을 좀 해드렸어요. 한 몇 년 동안.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마음도 좀 평온해지고 그 대신 좀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네. 저 좀 나이 어린 분이 돌아가실 때는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월남전을 참전했었는데 월남전에서 하도 죽은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네. 젊은 사람이 죽은 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안 합니다. 그냥 선종봉사만 하는데 오히려 선종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공동체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 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일 것 같거든요. 참, 왜냐하면 제가 연령회장 할 때 한 해에는 제가 그 일기를 쓰는데 200일 이상을 성당에 가서 봉사를 했더라고요. 정말요. 1년에. 그 해에 65분이 선정을 했는데 40여 분을 제가 이업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시면 보통 2박 3일을 봉사해야 되니까. 그쵸. 그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야, 지금은 그때가 그립죠. 네. 그렇게 못하니까. 아니, 우리 다니엘 학생은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가실 텐데 그 길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지 아주 이렇게 뭔가를 타고 가실 것 같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또 많은 분들이 아주 그 길을 잘 닦아 놓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상당히 많이 봉사를 하시고 네, 추억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먼저 이렇게 봉사하면서 보내드렸던 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네. 박수 치면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군요.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령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또 뵙는데 그러고 나셔서 느끼시는 점들이 궁금해요. 무엇을 얻으시는지. 네. 네.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얻으실 텐데. 우선 마음이 아주 좀 평온해지고요. 걱정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사람 살다 보면 뭐 집안에 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신 제 집사람한테 욕은 먹지요. 어. 연령애가 밥 먹여주냐? 정당이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도 뭐 그냥 마음이 즐거우니까. 네. 특히 뭐 나이 많이 잡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리-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학생은 혹시 연령의 봉사를 하시고 형제님들과 어떤 약주를 더 많이 드셔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건 아닐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 그니까요. 네. 아, 저희 아버지도 레지오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간혹 하시거든요. 네. 그 후 자리를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저도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정말 인생의 그 끝자락을 네.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의 대답 안에 다 속속들이 그 경험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박찬일 프란치스코 학생, 이래서 내가 공동체 생활하길 잘했다. 그 아까 우리 다니엘 고모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 똑같은 일을 같은 일을 참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네.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까지도 다 똑같이 염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마음에 좀 적어되는 거는 그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 중에 그분들은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지금 돌아가실 때 입고 가는 그 삼배 옷 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서 그 못 입고 가시는 분도 계셨을 때 그거를 이제 쫓아가서 그냥 달라면 안 주니까 그 삼배 옷 만드는 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그 사장님한테 이러이런 분이 참 어렵게 사시는데 이분을 좀 그냥 그 옷을 좀 줄 수 없겠느냐 네.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게 그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살려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살 때는 상당히 좀 저렴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장례식장에 그 염하는 분, 근데 우리도 했었지만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염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그 염하는 분한테 그걸 주면서 이분을 없으니 이거 좀 입혀서 보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도 K 승낙해서 이제 같이 해서 보내드렸을 때가 참 많이 좋았었죠. 네. 어떤 봉사에서 보람을 느꼈을 때 내가 공동체 생활하기 참 잘했다 네,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명복 야곱 학생.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게 되면 우선 자기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남이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생겨요. 네. 그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데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일을 한다면 봉사라는 게 아마 삶의 한 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의 목표가 봉사가 없으면 공동체에서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봉사라는 개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선종하신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교육을 한번 받을 때 그때 연령의 이제 그 회장단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신부님 네.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지 신부님 또 하실지 또 우리 연주를 하신 분도 네. 가서 아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바이올린도 하고 하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오락부장님은 오락부장님 나름대로 또 그렇죠. 노래하실 영원한 거죠. 죽지 않으니까 거 가서 하고 아나운서님 또 그거 하고 전 진행하겠죠. 다 자기가 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연령의 여러분들은 아마 돌아가시면 제일 편하게 지낼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거선 죽지를 죽는 사람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쪽에는 없다. 편히 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저 힘들고 고되더라도 여기서 봉사를 하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더 편히 쉰다. 나는
지금 쥐거를 맡지만 하늘 나가서는 뭐를 맡을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했던 거 가서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편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태까지도 그거를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처음에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태어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무섭고. 근데 시신을 그 여러 번 보면 진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 얼굴을 보면 어느 때는 들어가서 처음에는 뜨면 돌아가신 그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했는데 그 지금은 무섭지가 않아요. 네. 시신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셔도 무섭지가 않고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랬을 때 제가 이 봉사라는 것은 진짜 하면 할수록 좋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잠깐 말씀만 들어도 박수가 나오고요. 우리 삶을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가치가 참 너무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두 자매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저는 네. 연령의 담당 신부가 돼야 되나?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저도 죽어서 같이 좀 편하게.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몫을 택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 네. 네.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우리 학생들에게 또 오늘 공감마당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질문에는 종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공동체란 땡땡이다. 나에게 공동체란 땡땡이다. 그 땡땡에 들어갈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에게 공동체란 무엇이다. 네, 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호막 같은 울타리 나왔고요. 두 분 통하셨어요. 네, 어떻게, 네. 그리고 삶과 생의 일부분이다. 상부상조, 삶의 즐거움, 서로 믿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든든함, 나아가는 길,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건 내가 좀 소개해줘야겠다 하는 학생 있으실까요? 네, 발표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 우리 반장, 클레멘스 학생. 네. 저는 보호막 같은 울타리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15살 때 제발로 찾아가서 영세를 받았어요. 집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장남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 55년 네. 영세 받고 학생회 회장, 그다음에 청년 시절에 뭐 학생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맡아서 55세까지 제 회사 정년할 때까지 주일학교 교장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장에 장장 13년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연령회를 맡았어요. 물론 다 이제 보람이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왜 울타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 거의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얼뚱한 보호막 같은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높은 울타리가 아니라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누가 급하면 뛰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울타리. 그 살아오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같이 연합회 활동을 하는 그 여성 지구자님도 있고 우리 임원도 계신데 그분을 보면은 작년에 모시고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한 분 또 모시고 살아. 시부모님을. 네. 그 남편은 암 환자야. 근데 이분이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거든. 가서 뭐 2박 3일, 3박 4일 가서 그냥 봉사를 해요. 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돼. 저 사람 저러고 있잖아 하는 걸. 그래서 내가 틀지 않을 수 있도록
헛발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그 울타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여담인데 아주 정말 귀한 선물을 물질적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원래 제 돈 같은 거 유가족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에게요. 근데 네. 돌아가신 분이 자매님이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이 사업해서 다 망해 먹어가지고. 그리고 남은 분이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엄마, 그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여동생, 이렇게 유족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을 언니를 제가 갖다 모시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 앞에서 잠 나오세요. 그래서 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 그 딸하고 다리가 아픈 엄마하고 둘이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한라봉 조그만 거 한 상자 아마 한 6, 7천 원 그때 돈으로 그걸 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걸 못 먹었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예, 네.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럴 때 아 우리 이제 이 공동체 안의 봉사가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하는 걸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우, 네, 정말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지만 반장이 여학생 울렸어요. 네. 어떡해요, 반장. 큰일 났어, 지금. 아우, 정말 우리 클레멘스 학생의 그 얘기하는 눈빛에서 네. 우리가 마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같이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들 이 방송도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그때 감사함을 오늘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우,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공동체란 이것이다. 나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는 학생 또 있을까요? 우리 최봉건 프란치스코 학생. 공동체란 삶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연령이라는 이런 그 무거운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바른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또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의 장례를 이렇게 잘 치러줌으로써 우리의 이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우리 연령의 회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런 그 보람을 느낀다. 그런 그 생각을 네. 삶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쵸.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공동체 하면 더 삶이 기뻐진다는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나에게 공동체란 이것이다. 네,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박찬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학생. 네. 저는 상부상조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혼자 이 연령회를 꾸려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회 그 모든 회원님들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없다면 이 연령회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공동체 활동이 그렇겠지만 정말 연령회 연합회는 그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네. 우리 오늘 신부님이 약간 지금 성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요? 신부님께 네. 울타리라는 네. 그 제가 공동체를 울타리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들판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 사실 거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뭐 해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하고 내가 지낼 안쪽 공간과 바깥쪽을 이렇게 분리해야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생기죠.
안은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고 밖은 내가 삶을 일구어가는 다른 터전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울타리는 뭐 너와 나를 가른 어떤 벽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를 완성하고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밖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울타리는 점점점 더 확장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신부님이 정말 이 어떤 공동체 생활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 마음들은 갖고 있을 텐데요. 아마 김대건 신부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고통들도 잘 이겨내시고요. 또 신앙으로 다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조선의 첫 사제로서 신앙의 꽃을 피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더불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힘이란 참 위대한데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두가요, 이 단단한 신앙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봉사로서 삶에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속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공감마당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도 역시 우리 학생들의 귀와 손을 즐겁게 해드릴 배우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컵으로 하는 난타, 컵타 기억하실까요? 네, 지난 컵타 수업의 뜨거운 반응에 네, 맞습니다. 신부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맞습니다. 오늘 신부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컵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플라스틱 컵이나요, 두꺼운 종이컵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치매 예방과 또 스트레스 풀기에도 딱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컵타 수업 함께 해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후! 자, 청춘 어게인 실버 학당 1교시 자, 두 번째 시간 컵타 강사 서인선, 서민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일단 컵타를 배우려면 컵을 준비해야겠지요. 근데 집에 이렇게 이쁜 컵이 없다. 우리 강사님처럼 컵타 전용 컵, 이런 컵이 없다 하시면 집에 싱크대를 열어서 이런 종이컵 있을 거예요. 종이컵. 그지요? 종이컵도 작은 종이컵은 이렇게 구겨지니까 좀 이렇게 딱딱한 종이컵. 요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의 특징이 뭘까요?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컵은 절대 안 되니까 아시겠지요? 이거는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지요? 한번 던져볼까요? 오, 안 깨지네요. 이렇게 안전한 컵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컵타가 뭘까요? 컵타. 컵으로 이용한 난타 해서 짧게 컵타라고 합니다. 근데 난타 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컵으로 난타 치듯이 한다 해서 컵타라고 합니다. 오늘 컵타 배울 곡목은 찔레꽃이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시죠? 옛날 노래에 맞춰서 이 찔레꽃 음악에 맞춰서 컵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어르신 컵을 두 손으로 잡아볼까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이고 신난다. 자, 어르신 따라해보세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싸 우후. 자, 이제 컵을 내려놓으시고요. 준비해봅니다. 찔레꽃 불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좋다. 위에 초가 삼가 그립습니다.
사람아. 자, 잡고 아까처럼 하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자, 어르신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얼씨구.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컵 내려놓고 2절도 노래하던 새 짠짠짠. 그렇죠. 잘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짠짠짠. 자꾸 닦고. 자, 어르신 빠이빠이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짤랑짤랑짤랑. 잘하셨습니다. 제가 시범 보여드렸지요.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작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컵을 앞에다 놓고 자, 손을 이렇게 펴볼까요? 아, 피셨어요? 바닥을 2번 두드릴 거예요. 딱, 딱 이렇게 시작. 딱, 딱 이렇게 바닥 2번. 자, 박수 2번. 짝, 짝 이렇게. 자, 바닥 2번, 박수 2번. 다닥 짝, 짝. 바닥에서 닭이라고 해봅니다, 우리. 딱, 딱, 짝, 짝. 자, 준비 시작. 딱, 딱, 짝, 짝.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컵을 잡아서 자, 오른손, 오른쪽, 왼쪽 컵 위에를 딱 칠 거예요. 딱 해보세요. 딱. 자,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서 쿵. 자, 해볼까요? 딱, 쿵. 자, 다시 한번 딱, 쿵. 한 번 더 시작. 딱, 쿵. 자, 이어서 해볼 겁니다. 자, 바닥을 먼저 바닥 2번 따닥 짝, 짝. 잡고 딱, 쿵. 자, 잡고 딱, 쿵. 시작. 잡고 딱, 쿵. 다시 한번 두 손으로 잡고 딱, 쿵.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살살 치고 또 살살 내려놓지 마시고요. 딱 소리 나게 쿵. 그렇지요. 자, 잡고 딱, 쿵.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닥 먼저 두들겨 볼 거예요. 다닥 짝, 짝. 잡고 딱, 쿵.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 손 펴고 자, 바닥을 먼저 두들길 거예요. 2번. 자, 바닥 2번. 다닥. 그 다음에 박수도 2번. 짝, 짝. 요렇게 다시 한번. 다닥 짝, 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잡고 딱, 쿵. 자, 다시 한번 잡고부터 잡고 딱, 쿵. 한 번 더 시작. 잡고 딱, 쿵.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바닥 먼저 두들길 겁니다. 시작. 다닥 짝, 짝. 잡고 쿵, 딱. 자, 어르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하시면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말을 같이 하시면 또 뇌도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다 해볼까요? 다다. 자, 입을 엽니다. 다다. 시작. 다다. 선생님도 같이 하세요. 시작. 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짝짝. 시작. 짝짝. 오케이. 자, 이어서 다다. 짝짝. 잡고 쿵 딱. 자,
잡고 쿵딱. 시작. 잡고 쿵딱.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어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준비, 시작. 다다 짝짝 잡고 쿵딱. 어렵지 않지요? 좋습니다. 어르신들 할 수 있어요. 자, 어르신 잡을 때 이렇게 두 손 잡고 쿵이 어떻게 갔냐면 오른손이 가서 왼손 위에 컵 위에를 쿵 이렇게 했잖아요. 자, 딱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따다 짝짝 잡고 이번에는 왼손이 가볼 거예요. 왼손이 오른쪽으로 쿵 딱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복하는 게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한번 반복 4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먼저 2번. 시작. 다다 짝짝 잡고 쿵딱. 한 번 더. 다다 짝짝 잡고 쿵딱. 한 번 더. 다다 짝짝 잡고 쿵딱. 다다 짝짝 잡고 쿵딱.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좋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잘 따라하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찔레꽃이라는 음악이 조금 느려요. 느리니까 어르신들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 하셔야지. 음악 나오는데 말을 안 하고 노래를 안 따라하고 입 다물고 이렇게 입 다물고 하시다 보면 중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노래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졸입니다. 졸아. 아시겠죠? 졸면 안 되니까 아는 노래이시기 때문에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린 음악에 맞춰서 해보셨지요? 이제 이 찔레꽃 음악을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린 동작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빠른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 자, 빠르게 갑니다. 자, 뒤에 쿵쿵 딱딱 오른쪽 2번, 왼쪽 2번 해볼까요? 자, 어르신 내려놓으시고요. 빨리 갑니다. 바닥 먼저. 따따따따 오른쪽 쿵딱 왼쪽 쿵딱 남쪽 나라 내 고향. 아이고 신난다. 언덕 위에 초가서 짠짠 따다 짝짝 오른쪽 쿵딱 따다 짝짝 왼쪽 쿵딱 오른쪽 쿵딱 왼쪽 쿵딱 왼쪽 쿵딱. 신난다 신난다. 못 잊을 사람. 왼쪽 쿵딱. 자, 어르신 들어볼까요? 자, 뒤에를 쿵쿵쿵쿵쿵쿵쿵쿵. 아, 소리가 너무너무 좋지요? 자, 컵다 소리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2절. 다다 쿵뚝 오른쪽 쿵딱. 다다 짝짝 왼쪽 쿵딱. 다다 짝짝 오른쪽 쿵딱. 잘하시고 계시죠? 오른쪽 쿵딱. 자, 노래도 하시고요. 서럽습니다. 아이고 신난다. 좋다 좋다 좋다. 우후후. 왼쪽 쿵딱 소리 내면서요. 오른쪽 쿵딱. 왼쪽. 자, 무릎 박수. 오른쪽 쿵딱. 자, 연습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왼쪽 쿵딱. 짜짜짜짜짜짜짜짜짜. 두들겨요. 난타. 오, 소리 좋다. 자, 뒤에.
좋죠? 컵타 소리. 자,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짠! 자, 어르신. 저와 함께 컵타를 배워보셨지요? 즐거우셨나요? 아, 즐거우셨다고 하네요. 아, 저도 신납니다. 어르신들이 즐겁다고 하니까 강사도 신나요. 자, 어르신, 이 컵타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우울증, 치매 예방에 최고라고 하니까 배운 동작을 집에서도 어르신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오늘 배운 음악에 맞춰서 찔레꽃 이 음악에 맞춰서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음악에 맞춰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음악에서도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동요를 부르면서 해도 괜찮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식으로. 아시겠지요? 자, 어르신 컵타를 이용해서 많이 연습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자, 마지막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자, 사랑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배우기 시간 함께하고 왔습니다. 플라스틱 컵 2개만 있어도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이 컵타 수업, 정말 치매 예방, 우리의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청춘 어게인 1부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2부 수업 바로 시작하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사순 기간을 찬양으로 더욱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죠. 사순 작은 음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의 묵상을 더욱 깊게 만들어드릴 시간인데요. 클래식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찬양사도 김시연 아네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김수연 클라우디아 자매님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저희 사순 작은 음악회 알고 계시죠? 화면 아래로 가사도 함께 나가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하시면 2배 은총 있는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사순 작은 음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모든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안녕하세요. 네, 생활성가 가수 김시연 아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 클라우디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첫 곡으로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 들려드렸어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카톨릭 성가에 있는 곡 주여 당신 종이 저희 김수현 클라우디아 자매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바오로딸에서 음반을 내셨는데요. 이 타이틀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주를 하셨어요. 주여 당신 종이 괜찮으신가요? 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당신 종이를 이렇게 연주곡으로 항상 듣게 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자매님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연주와 노래 함께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정말 같이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은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니죠? 오늘 오락부장인데 너무 좀 오락부장 같지 않게 심각하게 사순 기간을 조금 경건하고 조금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노래를 계속 이어서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윤순 로사리아 자매님 곡인데요. 요즘 윤순 로사리아 자매님 곡을 자주 부르네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게 탓하지 말고 어제 또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러운 눈물이 흐를 때에도 당신만이 위로 되시네. 당신만이 희망 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만이 위로 되시네. 당신만이 희망 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러운 눈물이 흐를 때에도 당신만이 위로 되시네. 당신만이 희망 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원 아네스 자매님 그리고 김수연 클라우디아 자매님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사순 작은 음악회 함께하셨는데요. 신부님께서는 거의 악보로 들어가실 뻔 하셨어요. 네. 너무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동- 저는 또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네. 신부님께서 꼭 좀 같이 듀오로 나올 수 있는 무대가 네. 열심히 제가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가를 막 제대로 잘하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걸 이렇게 쫙 흔들면서 좀 해야 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드는 걸 봐서 오래 배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저희가 사순 작은 음악회를 할 때마다 이 사순 시기를 정말 잘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 아네스 자매님의 그 음성, 가사 그리고 저는 바이올린이 좀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좋으셨죠? 네. 이 사순식이 정말 알차게 마무리하고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순 작은 음악회 오늘도 함께 했고요. 네, 이어지는 시간은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되겠습니다. 역시나 사순기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읽어야 할 성경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더 가깝고 잘 읽을 수 있을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4주간은 성경에 관해 공부했던 반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삶에 적용시켜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방송주간 우리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로 인사드리게 된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방송주간으로 있는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냥 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게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순 시기잖아요. 사순 시기는 며칠일까요? 42. 네.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40. 네, 원래 사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40이지만 원래 지금 우리의 사순 시기는 40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목요일 날 딱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40일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 그리고 주님 만찬 미사서부터는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는 다른 전례 시기를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순 시기도 역시 그렇지만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을 넘어서 부활까지를 바라보는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예요. 그래서 사순 시기가 막연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만이 아니라 부활을 희망하고 바라는 어떤 그 설레임의 시기이기도 역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결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교회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파스카 성삼일을 독립된 다른 전례 시기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음악회 하면서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 하면 이렇게 아주 차분한 노래들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구슬프면서도 좀 애절한 그런 가락이지만 그 가락 안에 뭔가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뭔가 따뜻함. 역시 우리 클라우디아 선생님 또 바이올린 연주 너무 잘하셔서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도 그러하고 이제 파스카 성삼일 특히나 더 잘 드러나지만 어떤 부활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힘이 바로 그 예수님 부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솟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마 연령의 분들이 특히나 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강의 시작하면서 조금 이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싶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 주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편하게 좀 할게요. 사제소품을 받고 나서 본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제 5개 본당을 거쳤고 10년 동안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당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도 난 좀 열심한 신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미사도 이렇게 정성껏 드리고 강론도 하고 또 교우분들하고의 만남도 이렇게 가지고 그럼 난 열심한 신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확 깨지게 된 것이 이제 특수사목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문화홍보국으로 제가 이제 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삶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옮기고 나서 처음 이제 첫날 이동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제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수요일 날 미사를 하러 이제 공동체 성당에 이제 경당에 내려갔는데 4명의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제 머리에 이제 재를 얹어 주셨는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철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좀 마음이 많이 허했어요. 그날 이제 막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싸하고 좀 차갑고 뭔가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뭘까? 그날 밤에 이제 가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본당에 있으면서 제수요일을 이렇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새벽 미사 나가서 교우분들 머리에 재 얹고 그리고 또 아침 미사에 재 얹고 저녁 미사 때도 재를 얹고 그러면서 너무 팔 아프다. 왜 이렇게 팔이 좀 안 했으면 사실 그런 마음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게 바쁘게 교우분들하고 지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교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교우분들이 만들어준 그 환경이 나에게 울타리가 돼줬던 거구나.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었어요. 사실 사제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느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근데 본당에서 교우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랑에 나도 많이 젖어 있었구나.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첫 본당에서 되게 좀 이렇게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장난치는 거를 전 좀 좋아해서 강론을 이제 새벽 미사 때 강론을 하면서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에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 겨울만 되면은 절 따라다니는 아가씨가 이때만 되면 꼭 저한테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가씨가 성은 감이고 이름은 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어느 아가씨가 그 감기란 아가씨 누구야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농담보다 누가 이렇게 신부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막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도대체 그 아가씨 찾아오라고 막. 그러니까는 사실 본당에 있으면 저희가 신부들이 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사실 교우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에 익숙하게 젖어 있다가 그게 이제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거지? 라는 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더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외로움 속에서 더 하느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이런 길을 가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사실 근데 그 전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뭐 강론하거나 이럴 때에는 경도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제가 이렇게 떠나게 되고 어떤 제가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나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미 여기 다 기존의 터를 잡고 있는 여기를 떠나서 하느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은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여정은 어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이제 특수사목에 나오고 나서 이제 차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뭔가 조금 더 제가 더 성숙하고 뭔가 좀 신앙 안에서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나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젊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신부됐을 때 하고 이제 저도 1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때보다는 뭐 조금씩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이게 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 더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근데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또 투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젊음이 아닐까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뭔가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국에서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국장 신부님이 동영상 유튜브를 한번 좀 이렇게 해보자, 한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였었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겁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특수사목으로 나오고 나서 겪었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 하느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다 완성해 주시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그 채널을 만들고 채널을 홍보한다고 명동 한 가운데 모세의 옷을 입고 제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찍는데
옆에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처음에 같이 있어서 같이 있으니까 좀 덜 부끄럽잖아요. 덜 부끄러운데 갑자기 그분들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크게 잡으려고. 그러고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서 있고 뭐 채널 홍보하고 막. 근데 그런 것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말씀의 어떤 힘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저도 좀 그렇게 좀 변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어떤 하느님과 저와의 어떤 고리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본당에 있을 때는 교우분들하고 매번 미사를 하지만 이제 특수사목에 있다 보면 저 혼자 미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강론이나 이런 것도 흔히 이렇게 잘 안 하죠, 혼자 하게 될 때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좀 게으름 피우거나 편해지려고 그러면 또 한없이 또 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나마 좀 이렇게 복음 묵상을 이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로 좀 보내주다가, 근데 이 이야기들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코 뭐 제가 저를 뭐 자랑하거나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뭐 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도구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써서 글을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복음을 묵상할 때 그 저만의 어떤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좀 읽고 단어 같은 딱 그 한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뭐 신학적으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늘 나한테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그 한 단어 아니면 한 구절,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왜 오늘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깊이 다가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하루지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건네오시고, 그리고 그게 나하고 이렇게 교감이 딱 맞았을 때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그 구절이라든지 그게 나한테 마음에 와 닿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뭐 좀 어렵게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중에 나에게 딱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고, 근데 그 마음에 닿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늘 하루 중에 하느님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었구나. 그리고 나는 근데 또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했지?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고해성사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자꾸 잘못한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우분들한테도 고해성사 준비하실 때 그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느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더 기쁘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건 그건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하느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으면
그건 조금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고해성사가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너무 자꾸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거를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요때 요래서 하느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응답하셨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게 어긋날 때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으로 어떻게 성경을 더 가까이 적용시킬 거냐, 뭐 사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날의 복음이라도 여러 번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했던 거는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뭔가 좀 부족했었던 거 다시 또 조금 채워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는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이, 신약 성경은 좀 큰 활자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자가 좀 큰 걸로 보시면 그래도 한결 좀 보시기가 좀 편안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더 좋으시고, 사실 저는 가장 좋은 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매일 미사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나한테 와닿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성경이 조금씩 맛을 들이다 보면 이 달디 단맛을 찾아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 성경이 너무 좋아, 너무 열심히 읽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씩 맛을 들이다 보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제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교우분들보다 사실은 성경을 막 더 아는 것과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더 잘 사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 이런 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에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그러면 그 맛에 조금씩 더 달디 단맛을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더 찾게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짧지만 저의 이야기와 함께 요 정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신부님하고 저건데 약간 신부님하고 저거 아까 울타리 같은 것도 냈었는데, 신부님 이상하게 필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밤 11시 넘어서 다음날 매일매일책을 봐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상 떠오른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서 독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내 일하고, 그래서 느낌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글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한 50분에게 제가 그걸 보내드려요. 매일. 근데 때로는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내지 마 그런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주 좋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묵상글을 써서 보내놓고 나서 내가 잘못해? 이게 좀 잘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해에 대해서 정말 오늘 기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 판공을 봤어요. 근데 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누라한테 그저 확 지른 거, 술 한 잔 더 먹은 거, 이거까지 고백을 해야 되나? 물론 어떤 신부님들은
그것도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고 교만도 고백을 해야 돼 하시지만 구태여 내 예수님한테 나 이랬어 그것까지 예수님 너무 짜증스러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고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아까 내 가라 네. 그래서 시도를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혼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게 기도라 결과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확신을 가졌을 것 같은데 당신의 확신은 틀렸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건지가 궁금스럽거든요.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같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은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는 그 확신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사실 계명에 엄청나게 충실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계명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나는 계명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예수님의 사실 그 말씀의 의미, 율법의 완성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계명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 더 완벽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해할까 자꾸 외골수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다 맞아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의 완성은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의 같이 공동체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더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제가 아까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너와 나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네, 뭐 이 정도면. 반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네, 저도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지금 반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 보이지 않는 끈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락부장이라 재밌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되게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지금 오락부장이네 뭔가. 아니요, 절대 부담 저도 갖지 않으시면 공감이 됩니다. 가는 게 같은 그 공동체에서 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과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융합되면서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가 맞아서 발전할 수 있어서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깨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깨져서 서로 둥글둥글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부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깨져서 그게 우리를 둥글게 채워주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깎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서로의 깨진 부분이 서로를 채워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깨줘야 될까요? 저도 좀 배부터 먼저 좀 깨져야 돼가지고 우리 오락부장이 같이 빼시죠. 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저희 카톨릭 청춘 어게인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부족하나마 저의 그 좀 나눔을 좀 이렇게 했고요. 저의 삶을 나눴고 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해 줄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방송주간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의 사순 특강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연령의 연합회 분들이라 더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고요. 우리 다니엘님은 열심히 적으세요. 네, 너무나 좋은 강의였던 것 같은데 나 이거 질문을 못했다, 미처 못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우리 야곱 학생. 전에는 신부님들이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다 염물하고 다 잊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수녀님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같이 딴 분이 계세요. 네. 그 신부님들은 아직 제가 땄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꼭 그 아하. 장례 지도사 자격증도 따시고 네. 선정 봉사를 하면 어허. 제일 뜻이 든 것 같아서 한번 저 신부님한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야, 여기서 이렇게 또 러브콜이 네, 어떤 제안.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네. 제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이게 여러 사람이 있고 전국을 탑니다. 맞습니다. 네. 예, 고해성사는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다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또 그 얼굴에서 눈빛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순 기간 동안 전해드렸던 이 사순 5주 성경에 관한 강의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고 나서 또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항상 신앙인으로서 하는 고민인데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 오늘 가지실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신 꿀팁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좀 생각해보고 그날 나의 삶과 연결해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들 꼭 기억하셨다가 네, 한 주 동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시니어 강의는 찾아가니까요.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볼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 15번째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항상 네. 우리 신부님 제일 아쉬워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소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입학을 하셨고 이제 졸업이 코앞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반가웠고요. 고마웠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한 거 같은 걸 느꼈고요. 앞으로 좀 더 저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신부님 강의 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네요.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 입학을 했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에요. 네.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게 좋은 그 신부님 말씀 이렇게 또 우리 그 음악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좀 오늘 좀 짧은 것 같지만 여러모로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순 기간 저희 사순 음악회가 참 빠질 수 없는 순서였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감동이 더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클라우디아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가슴 따뜻한 감동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남고에 또 이렇게 오게 돼서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너무- 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클라우디아 자매님과 함께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삶과 죽음에 그렇게 담겨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의 말씀을 제가 듣게 돼서 오히려 저도 좀 가슴이 좀 따뜻해졌고 또 뭉클하고 그리고 그만큼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그 기쁨과 또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잘 씨앗으로 심어졌길 바라보고요. 오늘 수업 마치면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강의를 통해 알려주신 성경 활용법 중 매일 한 가지씩 골라서 실천해보기.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어 한 가지씩 골라보기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반장의 선창으로 마무리 인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네, 가톨릭 청춘 화이팅! 가톨릭